여러분들 한 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들녘에 나가보면 황금 들판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수고해서 많은 열매가 있어도 그것을 추수할 일꾼이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농부의 마음을 잘 아시고 오늘 그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농사의 원리를 보면 이 농사를 지을 때 일꾼인 농부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농부는 적어도 세 가지 일을 하죠. 먼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속에 심겨진 씨앗은 거기서 줄기가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농부의 정성과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의 돌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를 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능이 농부가 하는 일인데 이것과 연결을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죠. 이것은 씨 뿌리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열심히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씨를 뿌리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면 그만큼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적게 뿌리면 그만큼 생명의 열매도 적게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 가르쳐서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시고 또 때로는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또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통해서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까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치유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냥 던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들이 섬기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들이 또 나가서 전도를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은 농사의 원리와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그 사역이 다르지 않고 또 복음 전파의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농부는 겸손합니다.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은 알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많이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잘 돌본다고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하늘 앞에서 항상 겸손합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죠.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우리 열린 모임 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민덕순 권사님 그렇죠? 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촉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저 밥도 해먹여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섬겨야지 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줘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열심히 가르쳐야지 되고 정말 지극정성을 쏟아야 한 영혼이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그 마음과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갖게 하기까지 정말 우리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심고 열심히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자 훈련 100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제자 훈련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바뀌더라.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도 결국은 주님 배신하고 주님 붙잡히시던 날 다 도망가고 베드로 같은 수제자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예수님도 제자 훈련 실패한 거예요. 아, 사람들이 잘 안 바뀌는구나. 그렇죠. 베드로도 잘 안 바뀌어요. 그 성질 급한 거, 그 다혈질 안 바뀌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고의 귀까지 자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쉽게 안 바뀌어요.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후회가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면 바뀝니다. 결국은 제자들도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그들의 한계를 늘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이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거죠. 최근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을 보면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지금까지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예수님 영접하실 분이 아닌데 이분들이 나중에 영접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으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분들이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두 가지가 합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사랑하는 이들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거기서 생명의 열매가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우린 죽을 힘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돌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택함과 은혜의 사건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무엇을 거둡니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로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귀찮아요. 그거 굳이 내가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상급은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 다니엘서에 보면 그와 같은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를 꿈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그런 소망이 없습니까? 이 땅의 창고보다 하늘의 창고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 땅의 창고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하늘 창고보다. 하늘 창고는 텅텅 비어가는데 땅의 창고 채우는 일에만 그냥 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지 될 본질적 사명을 지금 잊고 있는 것이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열매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농부는 미래지향. 왜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립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수확의 열매를 수확하는 그날을 꿈꾸며 그날에 주어지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들은 씨 뿌리고 땀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수고하는 것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기쁘게 감당하죠. 아닙니까? 다들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네. 아니,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쏟아붓는 그 희생, 그거 여러분들 아깝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야, 내가 니네들한테 쏟아붓는 그 정성 다른 데다 쏟아부었으면 내가 벌써 재벌됐겠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식한테 쏟아붓는 거 우리 후회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잘 자라주면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없잖아요. 근데 때로는 자식 놈들이 부모 속도 모르고, 하나는 공부는 하고 맨날 딴짓만 하고 맨날 밖에 나가서 사고만 치고,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자식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죠. 이것들이 그냥 머리 좀 커졌다고 말 안 듣고 딴짓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거 그냥 밖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맨날 매달려서 그 자식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내 손 떠났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전방위적으로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죽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도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세상 떠날 때까지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언젠간 다 열매 맺을 것을 믿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그래서 더 수고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지들 그 꿈과 미래에 이루어지들 그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수고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보면서 한심한데, 맨날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한심한데, 결국 나를 배신할 놈들인 거 다 아셔서 한심한데 그래도 포기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님 보내오셔서 성령님께서 저들을 바꾸어놓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하다가 말 안 듣고, 진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좀 사람이 낯짝이 있지, 이 정도 했으면 좀 돌아와야지, 우리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도 보면 진짜 보면은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아까 우리 민덕순 권사님 그 간증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힘들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등록시켜서 열심히 같이 데리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뭔 일 때문에 또 그냥 실족을 해가지고 또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또 밥 사 먹이고 또 가서 또 달래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추수할 일꾼인 거예요. 복음의 일꾼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이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농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 뭐 워낙 이 기계가 좋아, 장비가 좋아져서 혼자서도 농사를 많이 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밭을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다 논에다가 물을 대고 또 때가 되면 모를 심고 또 나중에 추수를 하고 할 때에 혼자 하는 농사가 아니에요. 농사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 맺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혼자 하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함께 하면요, 재미가 있어요. 즐거워요. 그리고 용기가 생겨요. 혼자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두려워요. 걱정도 되고 염려가 많아지는데 같이 하잖아요. 그럼 재미있어요. 예전에 그 전도 간증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서 전도하다가 물 맞으면은요,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대요. 그런데 같이 전도하다가 물 맞으면 재미있대요. 물 맞고 난 다음에 서로를 보면서 웃는다는 거야. 재미있다는 거야. 이게 함께 한다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열매를 맺어도 혼자서 열매를 맺는 것보다 함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더 기쁨이 배가 되지 않습니까? 열린 모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반지 열린 모임도 만약에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십시일반 서로가 헌금도 모으고 또 서로 밥도 하고 뭐 반찬도 해오고 뭐 국도 끓이고 해서 같이 먹고,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막 기도의 응답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모이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베스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전하다가 막히면 옆에 있는 분이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전하니까 재미있고 신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일에 효율이 있으려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요. 뭘 해도 기쁘지 않으면요, 신이 안 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이 나는 거예요. 뭐든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 재미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면서 재미가 있고, 전도하다가 욕먹어도 재미있고, 수학이 있으면 더 재미가 있는 겁니다. A.W. 토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자아 발견의 방법을 몇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째, 내 소원이 무엇인가? 내 소원이 무엇인가? 그 소원이 저속한가 고상한가? 그것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내 인간 가치의 판단 기준이라. 여러분들 매일 뭐 생각하고 사세요? 매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돈을 어디다 가장 많이 쓰는가? 여러분들 돈 무엇에 가장 많이 쓰고 계십니까? 먹는 데 가장 많이 쓰십니까?
내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남는 시간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가? 내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사모하는 성공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내가 웃는가? 이것이 내 인간됨을 결정적으로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는 추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되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택함 받은 자의 사명. 그 택함 받은 자의 사명이 뭐냐?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게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 추수의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도하는 기쁨을 갖고 살아야 된다. 전도하는 기쁨. 여러분, 전도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전도하는 일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전도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가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내 기쁨의 전부가 있어야 된다. 결국 여러분, 참 이게요, 어쩌면 우리는 그냥 열매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라 그러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이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미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결국은 나는 추수만 하는 거예요. 추수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 구원의 대사역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쉬운 일을 맡아서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놓은 건 우리는 가서 열매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된다니까요. 추수만 하면 되는데 추수할 생각을 안 하니까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감격하는 그런 추수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추수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한 분을 전도를 하셨는데 정말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우리 상남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기도를 먹었기 때문에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분을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그의 마음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금방 만나게 되고 교회에서 하자는 것도 금방 따라가고,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있는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 열린 모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열린 모임을 통해서 그분들은 복음을 다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미 신앙의 맛을 보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개인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열매는 작은 열매도 있고 어떤 열매는 큰 열매도 있고.
어떤 열매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이번 가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그 열매로 인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